협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해부터 정말 우리 이정원 목사님 본인이 오고 싶어서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귀한 분 모시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당위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 되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In very detailed and concrete sense, what do you think you have to change your life from the first day of year 2023? What do you think? And what do you want to put into practice? What you're thinking into detailed daily moment life.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네, 마음에 다 생각이 있으시고 결심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새롭게 하고 싶어 하지 않냐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새해 1월 1일이 됐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한번 해버리란다 하는 분 계시면 절대로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새 날부터 1월 1일부터 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How we can change. 그런 마음 안 가지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처럼 천국에서 살아가는 건데 천국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천국의 삶은 사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쉬지 아니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아마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왜 금식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중요한 대답을 하셨어요. 두 가지로 대답하셨는데 하나는 결혼할 때에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겠니? 그건 아니지. 기뻐하는 것이지. 즐겁게 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것이 정상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 오므로 나의 이 땅에 오고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근데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금식?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영어로 표현하면은 한국말로 먼저 무지막지한 변화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striking difference, striking change 그렇게 striking이라고 말 써요.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신랑 또 우리를 신랑의 친구로 뿐만 아니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동안은 자기 과시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폼 잡는 교만한 금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랑의 극지로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어서 영원한 속죄제물로 삼으시는 그 순간 금식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금년에도 이제 밝았으니까 한 서너 달 지나면 고난주간이 옵니다. 또 40일 동안 부활주일 앞에 열심히 주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고 동참하려 한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그래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오늘 주제죠. 두 가지로 설명이 됐어요. 하나는 생배 조각으로 설명이 되어졌고 하나는 새 포도주로 설명이 됐어요. 생배 조각은 강한 거지요. 찢어지지 아니하지요. 오히려 그것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것에 갖다가 대서 기우면 오히려 생배 조각 때문에 낡은 옷이 다 찢어져요.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는 이제 이것이 발효돼 가지고서 그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발효의 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발효의 가스가 가득 차서 이 헌 포도주 부대를 터뜨릴 수가 없어요. 다 버려요.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전혀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그분의 삶, 천국을 이루는 것, 옛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심지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전혀 새로운 거다 그 말씀입니다. 왜요? 당신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사랑의 죄고봉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 것으로도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강력한 예수님의 새 역사, 새 구속, 새 종교의 시작 기독교, 그것은 아무 것으로도 비교도 될 수 없고 어울릴 수도 없어요. 구약시대에 또 물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 오실 것 다 예언되고 구약시대에도 벌써 하나님의 뜻, 너희들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 통해서 반드시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 구약에 보면은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고 선지서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종교만 아니 유대인들의 종교만 아니 세상의 종교. 그래서 전혀 새로운 포도주 반드시 새 포도주 부대에 담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났으니까 요약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구속받고 죄사함받고 천국을 이루어서 내 마음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천국을 이루는데 그럼 천국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계속 실천해 나가야 돼요. 뭐라고 그랬죠? 천국의 특징이 뭐죠? 첫째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둘째로는 뭐예요? 감사해요. 그것이 천국에 사는 일이고 지상의 천국에서 하는 일이고 천국의 모양인 교회에서 하는 일.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아시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 근래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게 있다고 한 번쯤 소개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바로 두 장만 앞으로 넘기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끝내실 때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사랑의 또 다른 최고봉의 설명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구약의 요약은 사랑인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나는 용서 안 하면서 용서받기를 기다리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간단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해요. 아니요. 천천만만의 말씀.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고 실천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으세요? 내가 남을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나는 남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너 이래서 비굴거려요. 내가 존경받는 거나 인정받는 거나 특별히 우리 자식들하고 그 관계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놈들은 못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잘못된 세대에서 사는 놈들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걔들이 항상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아니, 내가 너 보니까 인정할 만한 게 있어, 옳은 게 있어. 아니,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가 젊은 세대를 정말로 안아주고 맞아. 네가 나보다 낫다. 말해보세요. 걔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존중받고 존경받기 원합니까? 내가 남에게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남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요? 남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행여라도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죄송하지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칭찬받지 못하면 어디서 칭찬받을 겁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야단치지 않고 칭찬을 하니까 답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 아닌 거로 난 믿어요. 야단도 물론 치죠. 제가 지난번 한번 얼마나 되게 설교했습니까? 김마을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생애 아마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김마을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아셔요, 그분이 뭔지.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은 내가 바른 걸 가르쳐줘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때 안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이웃하고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참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웃기는 사람들. 어제 밤에도 와보니까요, 제 드라이버를 다 막아놨어요. 한두 번 아니에요. 제가 화낼 수 있어요. 당신들 내가 위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그대로 화낸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는 대로 받는 대로 말씀이. 그리고 정말 사랑하려면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하래요. 간단해요. 그렇지만은 실천하면 기적이 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 이 교회는 다르네. 나 같은 것이 이곳에 오니까 칭찬받네, 존경받네, 인정받네. 우리 교포들 치고 이 미국 사이에서 그렇게나 인정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12번씩이 이 자리에서 터쳐지는 거예요. 그건 제 말도 아니에요. 이미 다 교포교회 연구하고 소결 상하고 또 상하고 연구하고 또 스타디하고 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당신들 그분들 안아줘야 된다. 그분들은 세상에서 1세들로서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인정 못 받기 쉽고
한국에서 같으면 자기 능력으로 높은 데도 올라가고 진급도 하고 얼마든지 똑똑하게 살 수 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마이너리티로서 이 소수민족으로서 인정도 못 받고 항상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회 와서 그것을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해드려야지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들만 이해할 거 없어요. 다 같이 이해해줘야죠. 그래서 자꾸 안아주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북돋아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북돋움 받지 못하면 그분들은 영영 그렇게 북돋움 받지 못해서 슬픈 인생이 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제가 또 이것도 사랑으로 말씀해야 되는데 저도 인상 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인상 쓰고 하시겠죠. 그럴까봐 제가 조심해야 돼요. 웃으면서. 여러분들 잘하신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칭찬드릴 때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그래야죠. 어떤 분들은 맨날 목사님은 칭찬만 하죠. 그래서 저도 더 정직해지려고 노력해요. 진실해지고 거짓말 안 하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거의 100% 옳다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거짓말 되면 될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진실한 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선교연 장로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랑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자고 그러시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가지고 위로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용기를 내서 오면 휠체어라도 타고 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서로에게. 잘 하시는 말씀인데 자꾸 강조하네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얼마나 진정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온순해질 것도 없고요. 싸울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신경이 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그렇게 원수 맺겠어요? 짜증 내겠어요? 내가 짜증나면 싫잖아요. 남들 앞에 교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내 앞에 교만하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주님 앞에서 교만하기 쉽잖아요. 아직.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망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어저께도 언급했지만 가서 읽어보세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럴 때는 말했는데 교만하니까. 우리 장로님 참 기가 막힌 기도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큰일을 하시고서 내가 안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야 돼요. 그런 바리새인들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우리만 못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살았어요. 우리 그 사람은 못하랍니다. 그런데 왜 꾸중들었다고요? 교만하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제가 다시 봤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조금 읽을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비유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토색하는 사람하고 같지 않은 건 자기 힘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인정했으면 바리새인들 야단 안 맞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시니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 와서 겸손하셔야 알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칫 정신 안 차리면 내가 뭐 된 것 같지? 좀 뻐개고 싶어요. 사회에서 인정 못 나고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공통적인 심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거 할 수 있었어. 아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요. 해보니까, 감기 걸려보니까. 감기 걸리기 전에 내 마음대로 숨 쉴 줄 알았는데 감기 걸려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만 좀 합시다. 만체하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을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늘 제가 제 마음을 누르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잘 안 나요. 아니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앞에 망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도 감사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감사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남을 방해하는 것도 이만큼이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막려를 하는지 뭐 그냥 양쪽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에도. 그 자리는 오늘 새벽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 되면 다 정리되겠지 그러는데 아침에 차들이 다 빠졌는데 제 앞에 뒤로 이제 나가면 그 앞에다가 받쳐놨더라고요. 아침 뭐 8시 9시 뉴저지에서 다행히 차를 빼줘서 나왔습니다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십니다. 오늘 1월 1일 날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양식 1월 1일 날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 오늘의 양식 잡수시죠? 잡수시죠? 이쪽은 아무도 안 잡수는가 보네. 잡수시죠? 잡수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 어떻게 필진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고 우리하고 신앙이 통합니까? 오늘의 양식 잡수시죠? 네. 한번 내버릴까 보다 지금 계세요. 네, 물론 다들 잡수시지만 잡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오늘의 양식 돼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어떤 상황에서 그랬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감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의 그 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요. 진짜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과 상관없어요. 조건과 무관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고 심지어 칼을 들고 와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어렵지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도 주장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루 종일 매 순간 할 일이 뭡니까?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향해서 사랑 못할 게 뭐 있어요? 일생일순간 매 부분천처 할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연단해요.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신앙에 이르러서 이제는 웬만하면 감사하겠네요. 제가 오늘 사실 이태리의 유명한 배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대화를 가져왔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사진관에 와가지고 자기 죽음 있는 그대로 내달래요. 지우지 말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주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생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른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이 나왔대요. 아, 이분은 당신의 일생에 그 수고와 사랑과 연단과 고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구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그런 무지개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 밑에 부분만 제가 좀 읽을게요. 비가 오지 않는 곳엔 결코 무지개가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무지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비를 맞고 견디는 혹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앞에요. 당신의 삶에 왜 무지개가 뜨지 않는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제 순서를 읽어볼게요. 비가 오지 않는 곳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왜 무지개가 뜨지 않는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무지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비를 맞고 견디는 혹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엔 결코 무지개가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꿈만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쓰러져도 쓰러지게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단해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비를 맞는 혹독한 지금 겨울비마저 얼마나 추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지개가 나타난다. 생을 견디니까 무지개 같은 찬란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금년에 친교 열심히 합시다. 서로 만나면 정말 안아주고 존경합시다. 인정해드립시다. 존중합시다. 칭찬합시다. 어려운 이민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애쓰냐고 좀 가슴으로 안아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내가 받고 싶다.